안녕하세요. 구름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알렉스 캔드릭과 스티븐 캔드릭 형제가 쓴 하나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 수업,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수업,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그 부모로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성경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허둥지둥하기 일쑤인데 내가 낳았지만 나와는 구별되는 존재를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럴 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 들어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부모의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더 더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를 잘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기르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앞서 말한 책이나 다양한 컨텐츠는 여러 유아 아동에 관한 이론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양육에는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교회 예배 출석하도록 하기만 하면 그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말이죠. 이 책은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바로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 잔뜩 담아놓은 그런 이론서는 아니고요. 40가지의 주제를 실제 예와 예화들, 경험들을 섞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40일 동안 이것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성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뭐 한때 유행이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선 이게 한 번에, 단번에 무슨 비결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40일이든 60일이든 천천히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의 구조 자체가 반쯤은 독립적인 40여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영상은 뭐 책의 전체 흐름이나 줄거리를 따라서 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먼저 보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의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이나 타인의 인정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늘 불안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많은 아동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선가 그 사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어른들의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너무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한번 좀 아이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구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는 누군가가 자녀를 칭찬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이 부모의 칭찬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야, 그렇죠. 누가 나의 아들, 딸을 칭찬해주면 으쓱하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애가 참 뭐는 잘하지. 뭐 이러시면서요. 근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이 자녀들을 칭찬하는 건 조금 인색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양의 표현으로 조금 낮출 수는 있는데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는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칭찬을 들을 때, 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기 때문이죠.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자녀들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또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점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분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의 본보기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저자들의 말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부모들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실감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과는 다르죠. 분명 우리 자녀들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꾸짖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남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훌륭한 덕성을 길러주기보다 당장의 평화를 깨고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길까봐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단지 가정의 평화를 깰까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말을 해봤자 내 말은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서로 감정만 상하고 언성만 높아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가장 나쁜 방식의 양육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분노를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화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역시 화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뭔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일종의 넌버벌 메시지가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분노 폭발은 자연스러운 거다. 너도 화가 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 부어라. 자녀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화가 나시겠죠.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자녀의 얼굴을 대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건 대체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꼭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비록 그들이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고 규칙을 다시 어겼더라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훈육에서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그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무섭게 야단을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자신이 다시 부모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훈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부모도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부모가 행동하느냐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를 길러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양로원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집들을 함께 방문해도 좋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집에서 만든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할 때 그들은 가슴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온통 보이는 게 그런 식으로 자기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신경 쓰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천지인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건 좀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저자들은 부모가 먼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는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위아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얼굴을 맞댈 일도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런 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체벌 문제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완고한 의사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체벌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 책에서 이 40가지 도전에 관한 설명이 다 끝난 후에 몇 개의 글이 부록처럼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체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글입니다. 뭐라고 말하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앞서서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물었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그 둘이 꼭 다르기만 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의 몇 가지를 더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생각하는 교회 교사 한 분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읽기도 쉽고 문장도 너무 좋고 해서 선물하기에도 괜찮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알렉스 캔드릭, 스티브 캔드릭 형제가 쓴 하나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흥미가 생기셨나요? 제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 선생님들에게 드리니까 서로 이 책 읽고 싶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